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상황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 문맥에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을 주도했던 세력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권위를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시고요, 자기 신적 권위를 오히려 더욱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가 악한 농부의 비유, 두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 이어서 혼인잔치 비유가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패한 지도자들의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폭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이 두 번째 비유는요, 악한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재 중인 포도원 지주, 즉 포도원 주인과 소작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준비해서 맡겨놓고요,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열매를 거둔 것에 적절한 소작료를 그 주인에게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죠. 수확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수확을 거두러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 농부들은 35절과 36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거듭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고 악하게 대하죠. 소작료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 좀 그 태도가 달라지려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악한 소작 농부들은 도리어 아들이 얻을 유업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이고 맙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종들을 죽이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고 그 유업을 뺏으려고 한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41절에 대답하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들 입으로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말하게 하시죠. 앞서 보내어 죽임을 당한 종들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에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보내어 그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은 죽였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소작농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악한 소작인들에게는 주인의 엄한 진노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주어질 것이란 말을 그들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버려진 돌과 같이 되실 것이지만 결국 42절의 말씀처럼 성전인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렇게 생각했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자신의 백성이라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요, 다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니.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와 그 잘못들, 지적하신 것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완고한 마음, 욕심, 우상을 깨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예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율법.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진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은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얻는 인기와 인정이었고요. 자신들만이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우린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종교 행위만 있고 사랑과 긍휼은 없는 그런 교만과 위선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안 돼요. 알면서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만한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말씀부터 계속 인내와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순례하고 있는 이 순례자들인데, 그때 시련과 고난 앞에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그리고 우상 앞에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8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시험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들에게 어떤 고난을 주시려고 목적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계셨죠.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은 굶주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배고프게 하신 거죠. 그런데 3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만나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를 먹이시면서 굶주리게 하셨다는 말 어떻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죠. 너를 줄이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바로 만나를 계속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만나를 내려주신 뒤로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굶주렸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굶주림을 말씀하신 걸까요? 신명기 8장 4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옷과 신발이 전혀 해지지 않았다, 그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40년 동안 계속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을 신는 겁니다. 40년 동안 똑같은 풍경을 보고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은 가졌지만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셨지만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 줄 것들은 제거하심으로 굶주림을 유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불평합니까? 드디어 다른 옷, 다른 신발을 구하는 것이죠. 뭐냐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는 삶이라면 노예로 억압받던 그 생활조차도 그리워할 정도로 그 탐욕과 욕망이 강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아버지니까 아들이 달라고 막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때도 있잖아요.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고기와 함께 딸려온 것은 영혼의 쇠약함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죄는 고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기를 요구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충분히 요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죄는 그 요구 이면의 마음에 있었다. 고기를 요구한 행위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고 공급하시는 방법에 불만족한 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요, 결국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지니의 램프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주셔도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든 틀과 방식을 고수하며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나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이 연결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길에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도무지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과 이런저런 나눔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불신자 남편과 대화 속에서 기도에 대한 주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학에 가기를 기도하는 그 자매님에게 그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공부도 노력도 실력도 부족한 아들인데 기도했다고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 맞아?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노력도 공부도 부족한데 기도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심도 있죠? 불신자 남편인데 그런 질문을 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엄마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이 자녀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서운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도 앞으로 엄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복수했다고 합니다.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네. 아들과 아빠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친구고 아빠는 불신자인데 아마 아빠가 급한 상황이 아니셔서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다 달라고 기도하겠죠.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삽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율법의 본질을 보기보다는 위선적인 행위와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우상을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더 큰 갈증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중1짜리도 제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인형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 인형을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리 갖고 싶어하는 인형을 가져도요 신기한 게 또 다른 인형을 계속 갖고 싶더라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중1짜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자리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고기를 찾고 더 맛있는 음식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채워질 때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망치가 되어서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면 주님 앞으로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할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평생에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연결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다시금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나의 어떤 욕망과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